학교에 원서를 쓰거나 취업을 위해서 입사 원서를 쓸 때 꼭 빠지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네, 자소서라고 하죠. 자술서가 아니고 자소서, 자기소개서. 누군가에게 나를 소개할 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또한 누군가가 나를 소개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소개받고 싶으세요? 저는 전라북도 부안군 동지면 당상리 영화동 635번지에서 아버지 장종남, 어머니 신숙자의 5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제 성격은요, 내성적이고 소심한데 한편에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화단에 꽃 기르는 거 좋아했고요, 빵이나 호떡 만드는 것도 좋아했습니다. 농사일로 부모님이 늦게 들어오시면 제가 가마솥에가 물을 재서 밥도 해놓고 기다리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칭찬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아이고, 우리 용성이가 밥도 해놨네. 그래서 저는 어릴 적부터 이런 별명이죠,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야, 우리 용성이는 살림꾼이야. 살림꾼. 늘 그 이야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네, 저희 어릴 적 시절을 소개하니까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러든지 말든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너무 평범한 소개인가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1988년 7월 어느 날 교회 수련을 갔다가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눈먼 자, 귀먹은 자, 말 못하는 자, 또 걷지 못하는 자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제가 눈으로 보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은 있다.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저는 그전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지났지만, 모태신앙으로 지냈어도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성경의 이야기로, 교회에서 하는 종교적 이야기로만 알았지,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본 적도 없고 내 마음으로 믿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때 결단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민족과 열방을 깨우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5대양 6대주로 나가서 복음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제 기도를 아무도 아멘 안 해주시는데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 뒤로 사람들은요, 저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는 친구들이 장목사, 장목사, 장임마누엘 부인 이렇게 저를 불렀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름을 장용성이라고 쓰지 않고 장임마누엘로 썼거든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신학대학원 다닐 때는요, 동기 전사님들이 불의 사자라고 부르더니 지난 파라과이에 갔더니 엘리야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같이 간 장한결은 엘리사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지난주 여리고 기도회 일부가 끝나고 야식을 먹는 시간에 그날 강사님 말씀에 깊이가 있었다면서 주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더니 갑자기 저를 보시더니 영성은 목사님이 더 강하십니다. 제가 부끄러워서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아멘 했지만 여러분 참 믿음이 좋으셔요. 저는 그런 말을 너무 부끄러워서 아닙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더니 아닙니다, 목사님은 말씀과 영성이 있으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2부가 시작되기 전에 화장실에 이제 볼일 보러 갔는데 거기에 원로 목사님이 먼저 볼일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올 수도 없고, 그래서 딱 2칸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옆에 서가지고 인사를 드렸어요. 화장실인데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를 드렸더니 그 원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조영기 목사님이랑 그 시대 부흥 강사로 많이 다녔습니다. 부흥 강사시였던 겁니다. 그런데 장 목사님 말씀이 참 좋아요, 영성이 있어요 하면서 저한테 엄지척을 해주시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는데? 볼일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시는 것처럼 저는 느꼈습니다. 지난번에 청주에 집회를 하러 갔더니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신학대학원을 같이 다녔던 목사님이셨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간 거죠. 저는 워낙 조용히 신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저를 아는 사람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세요? 궁금해서 한 20-30일 흘렀으니까 저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세요? 라고 물었더니 저 전도사님은 기도굴에 들어가면 안 나오는 사람이라고 유명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들어갈 집도 없었고 기숙사도 들어갈 수가 없어서 학교에서 도서관은 12시에 공부가 끝나면 문을 잠그니까 12시에 기도굴로 들어가서 성경 읽고 기도하다가 거기서 쪽잠을 잔 건데, 그리고 밖에서 관리하시는 분 새벽 2시나 3시쯤에 문을 밖에서 잠궈버립니다.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기도국을 들어가면 안 나온다고. 어쨌든 저를 기억해 주시는,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신 분이 계셨고, 저는 그때 그 시절을 잊지 않으려고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제가 이렇게 무명하고 차디찬 이 기도굴에서 쪽잠을 자고 있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저 아시죠? 하나님 저 아시죠? 아무도 몰라줘도 하나님 저 아시죠? 저를 꼭 기억해 주세요. 제가 믿는 백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힘이십니다. 그렇게 저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 열을 택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날 부르실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다시 한번 그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날 부르신 하나님의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우리 가슴에 두 손 꼭 오늘도 날 이끄시네 오늘도 날 이끄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자, 우리 옆에 사람 모시면서 오늘도 널 이끄심을 믿네 축복해 줍시다. 오늘도 널 이끄심 믿네. 아멘.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은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이끄십니다. 축복해 주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어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릴 적 시절이나 지금 살아온 인생 가운데 나를 어떻게 기억해 주고 있을까? 어떤 사람으로 여러분 기억되길 원하십니까? 제 간증을 저의 자랑으로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자랑할 것이 정말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를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사명 감당케 하시고 부족하고 무익한 저를 사용해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저의 고백이에요. 베드로는요 첫 번째 편지를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고 난 다음에 이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자신을 이와 같이 소개합니다. 1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므온 베드로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의 믿음과 같은 귀한 믿음을 받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아멘. 이 편지를 누가 받을지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종은 다른 말로 말하면 노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종이란 헬라어는 둘로스입니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둘로스. 이 둘로스라는 단어는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로 억압받는 종,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 될 수 있지만 자원에서 주인을 따르는 종이 된 사람을 말할 때 이 둘로스라는 이 종 단어를 썼습니다. 자, 구약 율법에 의하면요 종은요 돈으로 샀다 할지라도 6년까지만 종살이로 시킬 수가 있고요 7년째가 되면 자유의 몸이 되게 해야 됩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하나님은요 종에게도 노예에게도 인권이라는 것을 보장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종이 스스로 이 자유인을 포기하고 영원히 나는 주인의 종으로 남겠습니다 하면은 한 표식을 하면서 그 주인의 영원한 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표식이 뭐냐면 귀를 뚫는 거예요. 뭘 뚫는다고요? 귀. 자, 출애굽기 21장 5절부터 6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종이 나는 나의 주인과 나의 처자를 사랑함으로 혼자 자유를 얻어 나가지 않겠다고 하고 선언하면 다 같이 시작. 주인을 그를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서 문이나 문설주에 대고 송곳으로 뚫는다. 그러면 그는 영원히 주인의 종이 된. 아멘. 자, 종을 어디로 데리고 나간다고요? 네? 하나님 앞으로. 어디로 문설주 앞이 아니고요. 어디 앞으로 데리고 간다고요?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자,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너가 그렇게 고백했다고? 그래, 너는 이제 나의 영원한 종이 될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내가 데리고 나면서 이 영원한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자, 여기 귀 뚫으신 분 계시죠? 없어요? 귀걸이 하실 귀 뚫으신 분? 자원하는 종 둘로수가 되신 겁니다. 여러분, 아무나 귀 뚫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서약하는 거예요. 서약.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주인은요, 이 종을 어떻게 대할까요? 막 대할까요? 함부로 대할까요? 절대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과 신뢰의 관계 속에서 주인과 종이 되는 겁니다. 이게 둘로스예요. 자, 이런 종이 하는 고백이 뭐겠습니까? 나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나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바울은요, 자신을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노예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주님께 속한 자유인이다 하면서 자신도 또한 종이 되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십시오라고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7장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안에서 노예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주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아멘, 누구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요?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이 노예가 되어서 믿지 않는 부모나 형제, 배우자,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그러면요 신앙생활 못하는 겁니다.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은요 하나님을 버리고 돈을 쫓아갑니다. 왜? 돈이 나를 살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더 좋은 걸 하나님보다도. 권력이나 명예나 쾌락이나 중독의 노예가 된 사람은요 그런 것들을 따라 살아가면 결국은 함께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노예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노예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 책임져 주십니다. 바울은요 사람의 종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내가 지금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시작.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손 비비는 사람 되지 마세요. 사람의 마음을 한번 해가지고 내가 좀 뭐 좀 얻어볼까?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강하신 팔로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응답해 주십니다. 베드로는요 두 번째로 자신을 사도인 이 시므온 베드로라고 쓰고 있습니다. 나는 사도가 된 시므온 베드로입니다. 자, 사도는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합니다. 따라서 할까요? 아포스톨로스. 아포스톨로스. 아포라는 것은 뭐뭐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의미가 보냄을 받은 자가 바로 사도입니다. 그러면 어디로 보냄을 받았느냐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이른 양에게로 보낸다. 마태복음 10장 6절 말씀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길 잃은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거라. 아멘. 여러분, 세계 열방 모든 민족에게 보내심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라 보내고 계십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 나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시작. 나는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너희는 택함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민족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래서 나같이 시작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아멘. 이와 같이 선포하는 자 보냄 받은 자가 누구라고요? 아포스톨로스 사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내심을 받은 우리 모두는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5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성경에 기록하기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시작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아멘. 여러분 클럽 가는 발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술집으로 가는 발이 얼마나 아름다우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발이 가장 아름다운 발입니다. 여러분의 발이 그런 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발이 어디를 싸돌아다니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이신가요? 전도하는 자리이신가요? 헌신하고 예배하는 자리이신가요? 아니면 어딜 그렇게 막 싸돌아다닙니까? 여러분의 발걸음이 정말 아름다운 발걸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르심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고 사명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진짜 잘 사는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하면서 또 뭐라고 부르고 있느냐면 시므온 베드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므온 베드로. 시므온은 성이 아니에요. 시므온은요 옛 이름입니다. 시므온을 베드로 되게 하신 예수님, 너는 장차 게바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를 부르셨을 때 요한복음 1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 다음에 시몬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시작.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게바는 베드로 곧 바울. 아멘. 야, 너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야, 너 장종렘의 아들 장용성이로구나. 너 앞으로 너를 엘리야 장이라고 부르겠다. 이와 같이 말씀하신데 영 떠떠름하신데 표정들이 굉장히 기분이 나쁘신가 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은요 장차 게바가 되리라, 앞으로 반성이 되리라 이와 같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내가 부름받았다고 바로 여러분 게바가 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실수하고 죄 짓고 넘어지고 불순종한 죄인의 모습이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견디고 기도하며 뒤로 물러서지 않으면 반드시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늘 우리가 말씀 장차 게바가 되리라, 장차 축복자가 되리라, 장차 능력자가 되리라, 장차 명문 가문이 되리라.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베드로는요 지금 이 편지를 누구에게 쓰고 있어요? 베드로와 같은 이 귀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쓰고 있습니다. 나와 같은 이 귀한 믿음을 가진 여러분, 베드로의 믿음은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구원 얻은 믿음이었다라고 오늘 1절에 말씀하고, 다시 한번 1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베드로,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의 믿음과 같은 귀한 믿음을 받은 이들의 아멘. 이 두 번째 편지를 쓰는데요, 첫 번째 편지를 쓰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다시 들려온 소식은요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 사꾼 목사들이 들어와서 가짜 복음으로 교인들을 미혹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 안에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흔들리지 말라고 이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유일한 답이 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의 유혹과 어떠한 시험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5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에게 태어나셨습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사람은, 이 고백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이긴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만이 존재합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딱 두 종류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 왜 안 믿습니까? 믿지 못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는요 믿지 않게 하는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이 존재에 대해서 지난번에 함께 말씀을 자세히 나눴잖아요.
아기가 갓난아기가 이제 세상에 나와서 생후 6주에서 8주가 되면요, 엄마와 아빠와 이게 눈을 맞추면서 옹알이를 하기 시작하죠. 자, 아이의 옹알이는요, 부모와 소통하는 표현 방식입니다. 그리고 4개월 정도 지나잖아요. 그때부터 옹알이에서 맘마, 빠빠 막 이렇게 말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아빠라고 하면 아이고 천재가 태어났어 하면서 호들갑 떠는 사람들 있죠. 그게 자연하게 일어나는 현상인데, 그때부터 아이는요, 인지 능력이 발달하면서 엄마와 아빠의 얼굴, 눈을 마주치면서 기억하기 시작하면서 한 가지 또 증상이 나타나죠. 낯가림이 시작됩니다. 자녀들 끼워보셨죠? 낯가림. 어른 됐는데 지금도 낯가림 하시는 분들이 애기요. 갓난 애기. 문제가 있어. 자, 이 낯가림은요, 엄마와 아빠의 얼굴을 보면 안정감이 있고 편안한데 낯선 사람을 보면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감정이 바로 낯가림입니다. 그런 불안과 경계의 표현으로 엄마 아빠가 아니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5, 6개월이 지나면요, 그때는 엄마 아빠의 얼굴을 확실하게 압니다. 물론 그 얼굴도 계속 봐야 기억하지, 너무 어릴 적 부모와 헤어진 아이들은요, 부모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계속 봐야 기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이가 자라서 유치원에 갈 나이가 되면요, 엄마 아빠의 이름도 알아요. 이서 하지 말고, 이서. 엄마 이름이 뭐예요? 엄마 이름 모른대 갑자기. 분명히 할아버지 이름도 알았는데 갑자기 이제 질문하니까 모르겠네. 보배는 알려나? 보배가 몇 개월이죠? 32개월. 보배 엄마 이름이 뭐예요? 아빠 이름은 알아? 굉장히 아빠가 당당하게 자랑하는데. 아빠 이름이 뭐예요? 네, 저게 낯가림이에요. 그럼 초등학교 가 그러면 당연히 유치원 가면 아빠 엄마의 이름을 말합니다. 그리고요, 부모와 이 관계가 더 친밀한 자녀는요, 부모가 엄마 아빠가 뭘 좋아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안다라는 것은요, 내가 그와 친밀한 관계로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요 알 수가 없어요. 함께 산다고 그를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부모가 자녀를 잘 알지 못하고 또 자녀가 부모를 잘 알지 못하는 이유는요, 소통하는 대화가 없으면 같이 살고 있어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이름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를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와 함께 살면서 대화하고 친밀한 관계를 이어갈 때 비로소 그를 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표현이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깊은 경험을 통해서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충 그까이 뭐 하나님 이름 몇 개 외워, 그걸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시죠.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우리의 장기를 창조하시고 또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짜맞추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요, 어쩌다 보니까 우리가 우연하게 이 땅에 태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연한 빅뱅 충돌로 우주가 만들어지고 인간이 단세포 생물에서 진화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과 인간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은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39편을 보면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맞추셨다는 거예요. 참 신비하죠. 초음파를 찍어보세요. 아이가 막 꿈틀꿈틀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너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서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뭐 한다고요?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압니다.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셨고 땅속 깊은 곳 같은 저 엄마 모태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니 내 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에 전부터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셨고 나에게 정확한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하였습니다. 이게 오늘 시편의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불렀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게 그냥 어쩌다 보니가 아니라 모태에서도 부르셨고 태 속에서부터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9장 1절에 말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섬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너희 먼 곳에 사는 민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이미 모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태속에서부터 내 이름을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도 인간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허망한 것들을 쫓으면서 우상을 만들면서 섬기기까지 합니다. 인간 스스로는요 굉장히 똑똑한 척하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똑똑한 줄 알아? 얼마나 내가 지혜 있는 줄 알아? 근데 가장 어리석은 자가 뛰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똑똑한 척 하지 마세요.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니까 스스로 똑똑한 척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 다 잘난 줄 알아요. 로마서 1장 19절부터 23절 말씀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들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어요.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속성, 전지전능하심,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요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핑계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어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썩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그 동물의 형상으로 바꿔놓았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전합니다. 이사야서 1장 2절부터 3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하늘아 들어라, 땅아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자식이라고 기르고 키웠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이 저를 어떻게 먹여 키우는지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을 깨닫지 못하는구나. 아멘. 하늘아 들어라, 땅아 귀를 기울여. 오늘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짐승도 제 부모를 알아보는데 왜 인간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아이를 낳아서 애지중지 키웠는데 그 아이가 자라서 부모를 알아보지 못하고 여러분 페르나처럼 행동한다면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 악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아야 된다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므로써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아멘. 은혜와 평강이 언제 임합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 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버려버린 겁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하나님은 안타깝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며 망한다. 네가 제사장이라 하면서 내가 가르쳐준 것을 버리니. 목사들이 잘못 가르치고 잘못 지도자들이 나도 너를 버려서 내가 다시는 나의 성직을 맡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마음에 두지 않으니 나도 내 아들 딸들을 마음에 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고 여러분 얼마나 간절하게 호소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 가을비와 봄비를 내려주시고 메마른 땅을 적셔 주십니다. 그리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십니다. 회복과 부흥을 일으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뭐 할 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이 무엇인지 아느냐?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아는 게. 여러분 종교 생활에 이래라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여러분 영생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 때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황금 바구니 내가 황금 동그랑 떨어뜨린다 여러분 거기에 영생 구원 천국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헌금을 하고 아무리 예배를 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잃어버리면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친밀한 교제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긴밀한 이 친밀한 깊은 만남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절대 들어갈 수 없다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그 장소, 하나님께 선택하신 거룩하게 고별한 그것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나 사모함이 없는데 이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간절한 마음이 없는데, 간절함이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로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아무리 기도회를 만들어 뭐합니까? 안 나오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에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 만나 주겠다라는 건데, 근데 이 마음이 없으니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빈자리가 있습니까?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를 향해 부르짖었던 것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간절한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여러분 여리고 기도이고 주생주사 기도가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 안 해요. 관심 없습니다. 그 밤에 나와서 밤 8시에 나와서 2시간 동안 기도하면 100만 원 주신다고 다 나올걸요? 안 그러겠어요? 안 주잖아. 안 보이잖아. 안 믿는 거예요. 영생을 주겠다라고 하는데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다 세상 물들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일에는 관심이 없는 자들이라고 바울이 얼마나 책망합니까? 자기 일에는 관심이 많은데 예수 일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믿음에서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서 깨어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어야 되는데,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으려면 하나님 받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밝혀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주신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되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이런 신앙생활하는데 재밌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맨날 경험하는데,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는데 막 기도하지 말라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겠어요? 너무 재밌는데, 이 기도가 너무 재밌는데, 예배가 너무 즐거운데 맛을 아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요, 기도가 그렇게 지겹고 짜증나는 거예요. 목사는 뭐 이렇게 맨날 기도회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느냐고.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이렇게 편지를 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알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요, 기도의 자리 나올 수밖에 없고요, 흥신의 자리 나오고요, 전도에서 막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또 아는 일에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온전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까지 다다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말로 비성숙한 사람이 있고 어른이 있으면 아이가 있다는 것이죠. 영적 어린아이는 맨날 시험에 듭니다. 뭐 이렇게 맨날 상처받는 게 많아요. 시험 들어요. 걸려 넘어집니다. 속임수와 유혹에 빠져서 온갖 세상 유행과 문화를 따라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당장 여러분 중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는데,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부터 이렇게 바울이 말하죠. 그래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충만하심의 그 경지까지 다다른 사람들,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어린아이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속임수 얼마나 속이고 있습니까? 세상이 다 속이고 있지 않습니까? 감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그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됩니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 모두가 다다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바울의 권면입니다. 주님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만이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만이. 욥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했지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고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해서 자기가 다 빼앗긴 것이 하나님이 빼앗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깊은 고난의 수렁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때 욥이 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욥기 42장에 보면 주님께서는 못하신 일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라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토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눈으로,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아멘.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의 진정한 의미를 모른 채 그냥 원망하고 불평만 하고 있는 사람들, 회개하고 엎드리면 하나님을 뵐 텐데,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을 텐데,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일 하면 되겠지. 여러분, 오늘 지나면요 다시 오지 않아요. 이 예배는요 끝이에요. 지금 바로 여기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알므로 참된 행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초라하고 이 불쌍한 죄인의 모습을 봤던 욥은요 하나님께 진실로 회개합니다. 엎드리면서 회개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전보다도 배나 되는 축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7절에 정말 결론처럼 이렇게 멋지게 해피엔딩으로 끝내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주님께 자기 친구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욥의 재산을 욥이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보다 배나 더 아멘. 이런 회복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을 돌아보면 나는 어떤 사람으로 소개되고 기억될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를 살았든지,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아니, 앞으로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며 살아가길 원하시나요? 자원에서 종유된 사람, 보내심을 받은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그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안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주님의 음성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 예수를 알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그 은혜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늘 곁에 계시는 나의 주님, 내 눈을 열어서 주 보게 하소서. 그늘에 가시는 나의 주는. 여러분, 5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2020년도 2월 말에 코로나 막 확산되고 3월 달에 막 전국에 퍼지고, 그러다가 전국 모든 교회가 문을 닫고 한두 달 지나면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3년이 넘게 전 세계 팬데믹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모든 게 중단이 됐을 때 그때 뭐 했나요? 얼마나 하나님을 찾으셨나요? 내 삶에 때로는 교회 가운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했느냐는 거예요. 세상의 그 병을 무서워하고, 세상의 그 권력, 정부 기관을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거리 두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때도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자라는 거였죠. 제가 우리 성도들이 계속 그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라고.
모두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다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은 야, 나는 늘 너와 함께 있는데, 나는 너를 통해 일할 거야. 나는 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통해 일할 거야. 나는 유스비전을 통해서 일할 거야. 하나님은 저에게 분명한 확신을 주셨고, 저는 그때부터 계속 밀고 나간 겁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그러든지 말든지. 그럼 성도들을 권면하고 다시 붙들고 나오셔야 됩니다. 함께 하셔야 됩니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이 찬양을 만든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늘 내 곁에 계시는 내 주님, 내 눈을 열어 주님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큰 일을 행하시는 그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그때 저의 간절한 고백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늘 곁에 계시는 나의 주님, 내 눈을 열어서 주 보게 하소서. 큰일 행하시는 나의 주를. 눈물이 흐르고 내 마음이야. 오늘도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세요. 안아주시는 나의 주님, 내 마음을 열어서 주 알게 하소서. 큰 일을 이루신 나의 주님. 여러분 주님 보기를 원합니까? 소망하세요. 나 주를 보기 원해. 나 주를 보기 원해. 나 주를 알게 하소서. 나 주를 알게 하소서. 내 삶의 역사하시는, 내 삶의 역사하시는 주 예수, 예수만이 나. 오늘 말씀을 경하며 나 주를 보기 원해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나 주를 보기, 주님을 알라, 하나님을 알라. 나 주를 알게 하.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는,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주 예수가 바로 답입니다. 예수만이. 우리 모두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나 주를 보기 원해. 나 주를 보기.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세요. 나 주를 알게 하. 우리 삶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내 삶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무엇을 연기하느냐, 무엇을 의지하냐.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기도 한 번 가지고 다시 한번 간절하게 나 주를 보기 원해. 내 삶을 이끌어가신 하나님, 나 주를 알게 하소서. 내 삶에 다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가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보내신 받는 자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같이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주를 보기 원해. 나 주를 알게 하소서. 내 삶의 역사하시는 주 예수, 예수만.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 가지고 나 주를 보기 원해. 나 주를 보기 원해. 마음을 다하여 고백하면서요. 내 삶에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주 예수, 예수만이 나의. 다시 한번 나 주를 보기 원해. 나 주를 보기 원해. 나 주를 알게 하.
나의 예수님, 나의 성령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하나님을 찾으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성령님을 사모하세요. 나의 성령님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성령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성령님 살아계신 주. 나 주를 보기 원해요. 나 주를 보기 원해. 나 주를 내 삶에 오늘도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세요. 우리 마지막으로 나 주를 보기 원해. 나 주를 보기 원해. 나 주를 알게 하소서. 내 삶의 역사, 내 삶의 역사 하시는 주 예수, 예수만이 나의, 예수만이 나의 구원, 예수만이 나의 구원, 예수만이 나의, 예수만이 나의 구원. 예수가 바로 답입니다. 예수가 답입니다. 두 손 먼저 들고 세 번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를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보내심 받은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온 열방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주 예수를 알므로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또 함께하게 될 최양한 교회와 유수전 캠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